네, 4월 8일 수요일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문구점 옆길이었는데 조금 으슥했던 길이에요. 그래서 낮에도 뭔가 좀 그늘져 있고 인적도 굉장히 드문 자리였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초등학교를 처음 이제 가는 길을 배울 때 그 길을 통해서 이제 길을 배웠기 때문에 항상 그 골목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그 골목이 으슥한지 인적이 드문지 뭐 이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고 신경도 잘 안 써졌어요. 뭐 가장 빠른 길이니까 항상 다녔던 길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그 길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런 길을 막 다니면은 누구를 만날 가능성이 높죠? 네. 소위 말하는 그 노는 형들, 양아치들,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앗고 싶어 하는 그런 형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그 양아치를 만납니다. 나이 차이가 저랑 뭐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진 않습니다. 한두 살 차이 나 보이는데 키가 저보다 한 머리 하나 정도 컸어요. 길을 걷는데 갑자기 제 앞길을 딱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소리를 막 깔면서 야, 너 돈 있는 거 좀 줘봐 막 이러는 거예요. 분명 이 이야기를 저는 한 번에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못 알아들은 척 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더 내리깔면서 돈 있냐고, 돈 다 내놔, 뒤져서 나오면 10원당 한 대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데 당시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무서우면서도 와, 이게 TV에서만 보던 깡패구나, 양아치구나. 근데 무서운 거예요. 내가 딱 봐도 저 형을 이길 가능성도 없고 하필이면 그날따라 내 주머니에 1,000원이 있는 거예요. 뺏기기는 좀 아깝고 주기도 싫고 나 앞에 형은 좀 진짜 좀 무섭고 진짜 여기 인적이 드물어서 그런지 아무도 없는 거, 진짜 아무도 안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라도 오면 너무 좋을 텐데 어떡하지 하다가 그 짧은 순간에 에라 모르겠다면서 뒤를 향해서 막 크게 소리쳤어요. 아줌마, 이 형이 저 돈 뺏으려 그래요.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소리쳤거든요. 그때 그 형이 갑자기 놀라가지고 너 나중에 만나면 뒤진다 이러면서 제 반대편으로 막 후다닥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형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네,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운이 좋은 경우고요. 사실 대부분 사람은요, 그 예상치 못한 뭔가 두려운 상황을 만나면 몸이 경직됩니다. 움츠려들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그거랑 맞서 싸운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와, 이렇게 갑자기 뭔가 또 이렇게 놀래키면은 또 깜짝 놀라 도망갑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라니까요. 두려움이 있으면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숨고 싶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내가 가진 힘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두려운 자리를, 두려운 문제를 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제일 두려우십니까? 귀신이 무서우세요? 아니면 사람이 무서우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못 들은 그 밀린 인간이 무섭습니까? 거기서 내주는 막 어마어마한 과제가 무섭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 진로가, 직업이, 아니면 지금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면 나의 어떤 결혼 문제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내 힘으로 뭔가 제대로 해낼 수 없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우리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상황도 사실 제자들에겐 굉장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얘기하지만 제자들의 지금 상황이, 지금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실업자이면서도 동시에 반역자의 무리라는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따르던 자라는 것이 이 예루살렘 가운데 알려지면요, 언제라도 십자가형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가장 피하고 싶은 장소가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이죠.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심판대에 올렸던 예루살렘에 사는 그 유대인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죠. 근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자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막 여러 가지 커다란 소리가 나는 겁니다. 어제 우리 같이 얘기 나눴지만 그 소리가 굉장히 커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다 모여요. 오순절 지키려고 그 모였던 그 유대인들이 이 소리가 뭐야? 이게 3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시간이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 이제 아침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아침 기도, 그 유대 팔레스타인에서 아침 기도하는 시간에 갑자기 막 이런 굉음이 나니까 유대인 그 기도하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자, 이걸 통해서 무슨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그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장소 예루살렘에 그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지 않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막 우르르 몰려드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두려운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정말 다행히도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아직 못 알아봅니다. 베드로가 도망갈 때처럼 저자가 예수를 따르던 자다 하는 사람이 지금은 없어요. 아직 13절 보면은 마침 이들이 지금 예수를 따르던 자다라고 하는 언론이 생기기 전에 저자들 술 마신 자들이다 이러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되잖아요.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이 여론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술 취한 척 하면서 비틀거리면서 그래 내가 술 취한 사람이다 비켜 하면서 이 무리들을 이렇게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직은 웅성웅성 이게 뭐야 뭐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군대들한테 가서 막 대제사장한테 가서 서기관한테 가서 지금 예수의 제자들을 발견했습니다 막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험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제자들이 도망가야죠. 피해야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도 받았겠다. 아직 우리 신분도 안 들켰겠다. 일단 예루살렘에서는 철수하자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도망가 본 게 처음도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벌써 3번이나 부인했고 부활하신 다음에 또 도망갔잖아요. 아니 잘 도망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선택이 무엇인지 아세요?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세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는 당시에 유명했던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보면 몰라볼 수도 있어도 이 12사람이 동시에 나타나면 저자들 예수님 따르던 12제자구나 알아볼 확률이 훨씬 높았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런 현실적인 생각을 지금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오히려 자기들을 핍박할 수도 있고 자기를 두렵게 만들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쓰여진 원어를 보면은 단호하게, 강하게, 강력하게 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요? 지금 이 일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어떤 상황이 나타났는지 말하겠다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무리의 대표로 누가 말합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을 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완전 배신했던 유다 다음으로 가장 예수님과 이렇게 반대되는 행동을 했던 제자가 베드로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이 12제자의 무리의 대표로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항상 두려워했고 도망갔던 모습이 아니라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무엇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일하심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요엘서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고 2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지금 그들이 있는 그 자리,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자리, 예루살렘에서부터, 주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두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터무니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손해볼 만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자들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두려운 상황이었고 손해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현실적으로 생각합니까? 아니죠.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많았고 항상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히 강력하게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부어지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12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주님의 일을 사모하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귀한 예수사랑 청년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